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 2021년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비유란 것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말하는 것, 이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무리들에게 했느냐, 아니면 제자들에게 했느냐, 세리에게 했느냐, 그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즉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근처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빌려주죠. 세를 내줍니다. 내가 먼 나라 다녀오는 동안 우리 잘 가꾸시라. 그래서 나한테 일정한 그 이익을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라. 이러면서 그 포도원을 이렇게 맡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오지는 않고 종을 보내서 그 이익에 주인한테 돌려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종이 갔더니 그 농부들이 종에게 세금 혹은 돈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을 아주 심하게 때려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한번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심하게 때리고 그 종을 아주 능욕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게 하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이번에 세 번째로 또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그만 그 종을 죽이고 맙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작당을 해서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더러는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도 그 농부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몫을 전혀 계산하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존중하고 아들에겐 잘 대해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소장농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상속받을 사람이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 농장은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농장의 주인은 누구이고 농부들, 소작으로 일하는 농부들은 누구며 종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비유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종들, 즉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였으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또 호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능욕과 처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또 서기관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딱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게 나한테 딱 주어진 잘못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유로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 그런데 또 한 종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깨닫는 사람, 이를 갈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하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깨닫게 돼서 회개하는 반면에 스데반이 똑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고 깨닫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마치 스위치에 불이 켜진 것처럼,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불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본격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 위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찔림이 오고 나에게 다 깨닫게 되는 게 왔을 때 이를 갈고 미워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왔을 때 나를 치고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나의 마음을 찔렀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 회개하였나, 아니면 그런 찔리는 말을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서도록 나를 돌이키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로 투표, 장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5명의 장로님을 뽑게 될 텐데요. 장로 명부, 후보되는 명단을 이제 목자들 또 또래장을 통하여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수정해야 될 것 수정하고, 그리고 최종 명단이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장로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비유를 듣거나 같은 말씀을 듣거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미워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를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불러주시어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5명의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장로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한 리더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세대가 일으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서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